파릇파릇 싹이 돋더니 어느새 꽃이 만개했습니다. 교회를 올라오는 작은 언덕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열흘 전만 해도 깨끗한 흙을 보여주었는데 언제 그렇게 키가 부쩍 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땅속 깊은 어둠을 뚫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몸은 우리에게 부활을 전하는 전령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덜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부활을 의심하는 글을 써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 간에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시체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산 사람에게서는 피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피와 더불어 물도 같이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체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 하고 말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그런 일이 없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경비병까지 세워 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려 달라 말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굳이 돈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서 거짓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맥카트니 박사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들의 수중에 남아있던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시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체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는가? 제자들이 죽은 몸뚱이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까지 잔혹한 박해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감수했으리라고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서는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도했기에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를 했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을 위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세상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다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을 너무도 그리워하면 환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하고 말합니다. 환영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은 곧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고 사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변증법적 논거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소위 신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던 이들에게 쓴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당연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너무 어렵고 너무 난해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정말 부활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자신 있게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꺼내놓지는 못하더라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즉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는 것이고 바꿔 말해 육신의 삶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부활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인 겁니다. 바보같이 교회에 앉아서 왜 신앙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연히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무신론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하더랍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란 게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선생님은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은 지옥 갈 것 같으신데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럼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 따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집사님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천국과 지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확률이 50대 50인데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날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럼 그 버스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탄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타시겠습니까? 버스를 탔는데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미쳤어요? 그러죠. 집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음식이 두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맛있고 또 하나도 역시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먹으면 살고 하나는 먹으면 죽습니다. 드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미쳤어요? 그걸 왜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했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거나 없거나 확률이 50대 50인데 선생님이 천국 갈 확률도 50이고 반면 지옥 갈 확률도 50인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면서 도망치듯 내빼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류 독감이 한때 유행처럼 번지니까 사람들이 치킨을 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닥치고 치킨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먹으면 조류 독감에 걸린다고 하니까 아무도 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조류 독감에 걸릴 확률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치킨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난 이후로 삼겹살 소비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것 먹고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사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얼마 안 되는 확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 사회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정말 미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 미미한 확률이 자칫하면 나에게 해당될지 모른다는 그 분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육신의 그 작은 확률을 두려워하면서도 영혼의 생명을 위한 확률에서는 무척 냉담합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 없을 확률 반반입니다. 그렇잖아요. 50대 50입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은 두려워하면서 50%의 확률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너무나 간단한 명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뒤로 무수한 열매가 맺어질 거란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신앙을 따라 살았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첫 천국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기쁘고 담대히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